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기 위하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고난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고난조차도 약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라고 고백하였죠. 그러면서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드린다라고 힘쓴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이어지는 이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 자신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이 사도권의 이 직분을 기쁨으로 내가 수행하고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14절로 볼 수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시네케이라는 말은 시는 뭐뭇과 함께 동시에라는 뜻이고요. 이 에케이는 엑소의 이 말인 엑소라는 뜻인데, 이 엑소는 소유한다, 붙들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진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억눌려 있다, 붙들려 있다, 함께 붙잡고 있어서 병에 걸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들려 있어서 바울이 그 사랑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독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열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붙들려 있다고요. 그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미쳤다고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다고 생각되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병 걸려서 꽉 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미쳤나 보다. 제가 여태까지 유대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지식을 추구하더니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미쳤다라는 말은 오히려 바울에게 칭찬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 예수에 미쳤나 보구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에게는 칭찬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뭘로 들린다고요? 칭찬으로 들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환자라는 말이 칭찬으로 들린단 말이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경멸을 하는 용어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말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그 말 듣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듣기를 좋아했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보기에 온전하게 보였어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온전히 너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시다고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미친 듯 보인 것 같아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희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만 그 사랑에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일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랑의 열병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이 은혜를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동인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동인입니다. 원동력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불타오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작게 아멘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미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처음엔 바울과 바울 무리들이고, 또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살리셨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불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 이끄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추천서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 너희도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그맣게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옛날에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하고 다 잊어버리고 옛날 일로 생각되고 옛날의 과거의 일들로 생각나고 더 이상 현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쁨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듯이 우리도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전엔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감탄하고 있어요. 그 새 것의 삶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 믿음의 길 걸어가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내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조혜령 전사님에게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불렀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다시요. 주님의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직분에 일꾼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과 일꾼 똑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일꾼이냐, 뭐 하는 종이냐,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맡겨주셨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헬라어 카타는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고, 랑게는 라쏘라는 뜻인데 이 라쏘는요 교환하다, 바꾸다, 환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근데 비유가 확대되어서 무엇을 바꾸냐?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고 적대감을 우정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서 교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듯이 너희도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여기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 일행도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그 희생,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희생이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생하면서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숨쉬고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이 길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그맣게 아멘이에요. 그죠? 조그맣게 아멘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누구의 희생이요? 우리의 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이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상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도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니잖아. 우리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왜 우리한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다른 종교인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왜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희생이 필요함을요. 너 예수 믿는다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더 사랑해야지. 너희가 더 희생해야지.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희생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희생에 우리가 부응해야 해요. 세상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얼만큼 손해봐야 돼요? 얼만큼 희생해야 돼요? 죽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핍박받았던 게 군이어서 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군에 갔더니 기독교 환자라고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부터 저 교회 가는 거 굉장히 많이 핍박했었어요. 그래서 병장 김병장님이 제가 이렇게 밤에 자고 있으면 나경식이 밖에서 재우라 그랬어요. 밖에서 내일 비 오라고 너 밤새 기도해. 그래서 밤새 비 오면, 밤새 기도해서 내일 비 오면 우리 훈련 안 할 테니까 나경식이 밖에서 재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죠. 그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김병장님, 제가 밖에서 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를 맞추시겠습니까? 예, 제가 내무실 안에서 자야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죠. 기독교 환자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군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그렇게 했더니 밤중에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믿는, 너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저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기쁘게 수행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은 우리의 희생, 우리 희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 나가심으로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희생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기쁨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우리 주님